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말씀은 이제 너가 다시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면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가 매우 빨랐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라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내가 구원하겠고 또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고치시냐면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더니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끝에 나으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만약에 진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놓아서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면 사실은 8절에 이렇게 증표를 구할 일이 없죠. 나았는데 무슨 증표를 구하겠습니까? 7절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것이 아니라 영어 ESV 버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7절 전체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그 다음에 무리가 놓아서 나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면 나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8절에 이제 내가 낫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갈 징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은 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이 치유의 문제는 죄에서 치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쳐도 그래봐야 이 세상에서 뭐 이제 많이 살아야 뭐 몇십 년 더 사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죽음과 질병 그리고 저주가 들어왔습니까?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죠. 이게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질병,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리고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은 사실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심지어 죽음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던
그 죽음과 저주,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저주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씀만 전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눈에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한 것이 바로 주님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죽음을 짊어지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삼켜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죽은 사람을 향해서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어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이제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있는 순간인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몸을 찾기 전까지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잠자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을, 죄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에 앉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소망이 없을 때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당하는 문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아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상황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가장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징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해 그림자가 뒤로 10칸이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해 그림자가 뒤로 10칸이 물러가는 이 증표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칸 물러간다 라고 하는 그 징표는 뭘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까 읽은 말씀은 6절이고 그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삶에 당하는 모든 문제를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임한 평안은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평안이 주어졌다, 평강이 주어졌다, 이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것을 누리라고 하신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에 앉힌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문제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숨과 탄식과 큰일 났다 죽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긴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